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오늘 제목은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자,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앞뒤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냥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햇빛을 주심도 날과 밤을 주신 것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식물을 주신 것도 바다에 물고기를 주신 것도 다 우리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환경이 행복하지 않아도 지금 나에게 처해진 환경이 지금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주님이 나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살게 만드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회초리만 들고 하나님은 엄격하게 우리 무섭게 벌만 주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의 속마음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정말 온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내가 환경이 바뀌어서 그랬을까요?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돈을 다 잃어버렸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얻었을 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을 잃어버렸다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행복을 잃어버리냐?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주님을 놓쳤을 때입니다. 주님이 내게서 함께함을 내가 알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을 파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내가 무슨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서 어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무슨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떤 외적인 문제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얻었을 때 행복과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진짜 결혼을 할 때도 돈도 많고 인물도 잘났고 키도 크고 뭐 성격도 좋고 유머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부모가 유산이 많고 우리가 이런 조건적인 이런 만남을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은 그렇게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실로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내 조건에 다 맞는 사람과 결혼하고 또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매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원하고 골랐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같이 살아보면 또 다른 그 성격이 나오고 또 다른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정말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인간 자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요. 아유, 사람은 안 변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당신은 뉘우치고 깨닫고 변한 것 같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언젠가 또 그것이 나오고야 맙니다. 그래서 아유, 그러면 그렇지, 또 나오네, 또 나와. 그때는 고친 것 같고 그때는 변화된 것 같지만 결국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우리 존재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된 이런 관계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관계에서만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됐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정말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슬프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괴롭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는 다시 이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행복을 우리는 도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리기 때문에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하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누이 이 말씀을 나누지만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 회개만이 우리에게 구원이요, 회개만이 축복이요, 회개만이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되찾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시편 오늘 51편,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늘 고백하는 아주 죄를 씻음받는 이 장면, 아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그 죄를 숨기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이 다윗이 내면에 이 깊은 이 고통과 그리고 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행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그 갈망하는 그런 간절한 회복의 기도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우리가 회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이 오늘 하나님 주신 이 행복을 누려지려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자꾸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언가 달라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사업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뭐 내 자녀가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소원 성취를 기도를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죄가 해결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 안에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거죠.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각기 양같이 제 길로 가는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고 환난과 역경 속에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이 심령이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불이 확 내려와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이 말씀은 칼이요 불이요 방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칼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이 죄를 찌를 때 내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좌우의 날성 간보처럼 이 죄와 이것이 탁 드러나야 됩니다. 이 불처럼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죄 때문에 눈물이 줄줄 흐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방망이처럼 내 자신을 사랑했던 마음이 완전히 박살나고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요, 육체의 사람이요,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우리가 심령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평안에서부터 우리가 이 행복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막 냉랭하고 이런 영적인 답답함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거룩함, 이 정결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마음속에 이 죄악,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이 죄악들, 세상을 사랑하는 죄악들, 이런 욕심의 죄악들, 이런 죄악을 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죄를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이 속죄 제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고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아무리 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 죄악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급선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그 사람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육신의 것으로 기쁘고 즐거울지는 모르죠. 맛있는 거 먹고 무슨 좋은 일 생기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차 타고 이러면 그 육신의 것으로 기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행복은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지위가 우리가 높아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영혼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리고 특히 죽음 앞에 섰을 때 더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산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 섰을 때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변호사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론해 주시는 예수님이 내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 또한 우리가 행복에 대한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행복하기 위한 그 본능에서 선택하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을 마시는 거, 뭐 마약을 하는 거, 도박을 하는 거, 음란하는 거, 왜 그래요? 그것을 얻으면 행복해질까 봐, 행복하려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을 유혹하는 거예요. 행복할 거라, 이거 하면 행복한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죄로다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죄라고 하는 그 동성애자들도 그들을 막 축제를 벌이면서 그 행복의 갈망을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한 행복이 있는 것처럼, 정말 행복을 주는 것처럼 그들이 미화시키지만 정말 이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이 질병과 에이즈와 이 죽음과 그 고통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말하지 않아요. 실상은 마귀가 이걸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질병과 에이즈와 고통과 이 사망과 이 저주를 갖다 주기 위한 이 도구인데,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멸망을 보지 못하고 그 눈앞의 쾌락, 그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유혹을 빠집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우리 행복을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되찾으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 회개가 소중한 것이에요. 회개는 우리가 슬프고 힘든 것인 줄 알지만 실상 이 회개는요 하나님과 회복해주는 기쁨이에요. 회개는요 구원이에요. 회개는요 축복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이 회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함을 되찾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회개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하루 살았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고 씻음받고 그리고 잠을 청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내고 성질내고 다투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우리가 하루 동안 살면서 이기적이고 이렇게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텔레비 보다가 동영상 보다가 인터넷 보다가 그냥 자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를 살면서 이 회개하는 이 진지한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이것을 자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죄가 그냥 쌓이게 되는 거예요. 쌓이게 돼. 근데 죄가 쌓이게 되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불감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불감증을 영적으로 문둥이라 그러는 거예요. 문둥이.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냅두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쌓아놓고 자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요. 정말 남의 여자하고 하루 잔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죄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틀 자고 3일 자고 한 달 자고 1년 자봐라.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꾸로. 이제는 완전히 마귀한테 삼킴을 당해가지고 죄가 이 사람을 삼켰어. 그래서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자기 자존심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것이 늘 똑같아요. 10년을 예수를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여전히 똑같아요. 왜? 거기서 죄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 죄악의 그 달콤한 덫에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 터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인데, 내 죄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죄가 있을 때는요, 늘 마음속에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다 죽으면 큰일 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영이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이. 이 죄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서운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 우리는 통곡을 하고 정말 눈물이 쏟아져서 정말 회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귀하고 짝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원수 편에 서서 원수와 짝해봐요.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자식들이 원수와 하나 돼서 짝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대적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안타깝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어느 날 하나님이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것이 회개가 통곡이 되고 눈물이 나오게 될 때가 있고 내 자신이 너무 어찌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마귀에게 속은 게 억울해서 막 떼글떼글 굴러요. 회개하는 사람들 진정 회개의 영이 떨어지고 회개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요 막 떼글떼글 굴릅니다. 여러분 기도원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막 불이 떨어지면요 막 떼글떼글 굴러요. 자기 죄 때문에 막 떼글떼글 굴르고 막 가슴을 칩니다. 막 가슴에 막 쳐대면서 막 떼글떼글 굴르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다라고 통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 이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회개를 하고 싶은데도 회개가 되지 않아요. 이 죄에 팍 붙들려서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이 회개가 잘 되지 않아요. 이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회개의 마음을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가 있는데 정말 내 삶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 새로운 인생, 정말 행복을 되찾을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거 다 다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나 한 사람 회개하고 내 영의 삶은요, 내 가족의 기도 소원, 기도 제목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심에 완전히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말합니다.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이 통회라고 말해요. 속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완전히 여태까지 품었던 마음을 정반대로 돌려서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가졌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악한 자인지가 이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막 대글대글 굴르고 가슴을 치고 울고 통회하고 불고 울고 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가 혹시 있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못하시는가? 에? 할렐루야. 앞에를 봐주세요. 내게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못하는가? 이 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들, 자백하지 않은 죄들, 용서받지 못한 죄들이 그대로 습관처럼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에 묶여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도를 많이 하기 이전에 먼저 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회개의 이 기쁨을 회복하고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마음이 유쾌하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다윗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요 간음죄를 졌고요. 그런데도요 살인죄를 졌어요. 더 무서운 것은요 이런 죄를 짓고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고 이 정사를 돌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죄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윗은요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자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크게 노하였어요.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요, 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바로 다윗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네. 참, 이 다윗이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게 자기 자신의 모습인지를 보지 못했어요. 자기 죄악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는 이것보다 더 큰 무서운 간음죄, 살인죄를 졌는데도 자기 죄와는 아주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양 한 마리 새끼 뺏었다는 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너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죄에 대하여 진정한 회개가 안 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할 줄 몰라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이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또 정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로마서 2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 참 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보면요, 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회개도 잘해요. 어떤 죄를 발견하면 금방 회개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이 죄악을 물 마시듯이 마시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하나님이 길이 참으셔요. 어떻게? 그가 회개하기를.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심판받을 그 죄를, 진노를 계속 자기 머리 위에 지금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고 헬레인에게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대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사람에게 옳게 보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을 들여다 본다는 것입니다. 예. 참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위기감이 없고 우리가 그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위기감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되고 죄가 자꾸 쌓여지게 되면 이 전부 무감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부흥의 역사를 들여다봐도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구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죄 다 있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우리가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고 죄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보여달라고. 다윗같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지내고 교회도 나오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아서 그래서 다윗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간음죄, 살인죄 다 지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 태도가 달랐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막 화를 내고 있을 때 손가락으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다윗은 왕이에요, 왕. 왕이에요. 왕한테 도전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왕인 다윗이 자기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그 말로 그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애통하며 회개함으로써 다윗이 살았어요. 회개할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회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런 회개를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는요,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같아, 정말 의인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을 사람 같아. 예. 그런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가장 악한 자며, 이 가슴을 치는 이유가 누구든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욕심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때로는 순간에 화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 이 거짓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겉으로는 죄를 안 지을지 몰라도 우리 내면 안에서 있는 그런 죄 때문에, 정말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마치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인 것처럼 여기는 그 역사가 전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는 이 복음 전달자들이요, 부흥에 딱 가잖아요. 그럼 하얀 양복 쫙 입고 하얀 백구도 딱 신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기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자기 죄를 깨닫고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체면 문화이잖아요. 체면, 포장, 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눈을 다 감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눈 감고, 다 눈 감고 그런 사람만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다 눈 감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만 눈 감고 있는 것 같아. 눈 떠보면 저 사람도 눈 떠 있고 이 사람도 눈 떠 있고 서로 누가 일어났나 서로 이렇게 막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일어나는 것 자체가 창피해서 전부 눈 감으라고 했는데, 정말 죄가 깨달아진 사람은요,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벌떡벌떡 일어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사람만 일어나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할 때 사람들이 엄청 일어났어요. 구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도대체 내 안에 죄가 뭐죠?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죄가 뭐냐면, 그 죄는 바로 내가 지옥에 간다는 죄예요. 이 죄가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죄는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이 죄는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게 뭐가 있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내가 죽을 때 누가 나를 알아줄 거예요? 죽을 때 나 혼자 죽지 누가 다 구경합니까? 죽을 땐 나 혼자 죽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는 것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지옥 갈 죄라는 게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붙잡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내 붙잡고 내가 잘못했어, 용서를 비는 이유가 뭐예요? 이 죄는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 죄는 지옥 갈 죄이기 때문에, 죄는 그렇게 무서운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조건이 뭐예요?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이 정말 자기 죄에 대한 이 애통함과 정말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불쌍해요. 정말 애통합니다. 왜? 그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그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정죄나 심판이나 미움이 아니라 정말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 성령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하고 떨어졌는지, 내가 하나님하고 언제 분리되었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에게서 나와 하나님 사이가 깨어졌는지, 이 관계를 깨트리고 끊어진 것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라고 우리 깨달아지면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깨달은 것하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래 내가 죄지가 잘못했네 이렇게 우리가 돌이킬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앞에 가서 나 용서해줘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고 나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용서해주세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죄를 깨달아도 그 사람 앞에서 과감하게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자, 왕이요. 이 다윗은 왕이었어요. 이 다윗의 회개에서 우리가 배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7절에 보면 맨 앞에서 볼까요? 음,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예. 여기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 욕심, 이기심, 교만 이 모든 것을 깨끗이 씻음받아야 돼요. 씻겨야 되는 거예요. 정하게 돼야 돼요. 정결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이 이 죄악에서 씻음받아야 돼요. 깨끗이 우슬초로 씻음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용서받게 되면 우리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이 완전히 씻음받아서 완전히 정결케 되는 우리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것까지 다다라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9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껴꾸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해결받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깨끗이 우리 심령을 씻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내 죄악을 완전히 깨끗이 씻어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서도 내가 여태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거기 그대로 다 있다면 천국에 가서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죠?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고 내가 어떻게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이것이 다 남아있다면 천국에 가서도 만약에 그게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 용서받았는데도요 마귀는요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를 해요. 끈질기게 우리를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또 무너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죄를 사함받는 것은 완전히 씻음받아서 죄가 완전히 도말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억도 안 나. 완전히 도말해서 씻어서 없어서 우리의 죄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시편 51편 11절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네.
다윗은 알았어요. 죄를 지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성령님이 떠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죄를 짓고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이 벌이 뭐냐면 성령을 걷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령이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주님, 그 죄는 내 죄입니다. 이 신하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이 죄를 자백하면서 내 죄를 우슬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 성령을,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이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자, 마지막인데요. 그리고 다윗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간음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다윗은요, 죄를 용서받고 이 심령이 깨끗이 씻음받아서 정결케 되고, 그리고 성령을 걷어가지 말라달라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이게 바로 우리 행복의 이 회복이에요. 행복을 되찾는 비결이 주의 구원의 이 즐거움. 주님이 나를 구원했을 때 우리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성령 받고 나면 막 온 세상이 달라 보여요. 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막 그 불쌍한 마음이요 가득하고요. 이 구원받은, 야, 하나님이 이만큼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갖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 이 자진하는 마음을, 심령을 주셔서 주님이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 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는 범죄한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남의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회개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요, 이런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오시면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완전히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님 오시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지, 우리가 유튜브로 다른 거 보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거 보잖아요. 그 순간에 주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게임하고 쾌락하고 죄에 빠지잖아요. 그 순간에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과 나하고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이 게임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끊는 거, 그런 것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온갖 죄악에 빠지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 데리고 어떤 죄도 다 짓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정말 행복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해서 기쁘면요, 마음이 흥분이 돼요.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먹는 것에 기쁘지 않아요. 이 세상 것에 행복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